9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청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초기 시기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이미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마련해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유명했으며 이스라엘의 건축 기술과 자원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로의 후람왕의 협력이 있기에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였던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서를 달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나니라는 말이 더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6절에서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이기에 감당해야 했던 것과 별개로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이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하려 했던 공사의 규모를 보게 되면 두 나라가 협조하여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7만 명의 운반꾼과 8만 명의 석수, 3,600명의 감독이 투입되는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서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고백하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하려 할 뿐이라고 계속해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나라와 나라가 국가적인 사업을 해야 하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외교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솔로몬 자신에게 있는 그 교만함을 감추려 하는 의도가 없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순히 건축 기간만 비교해 보아도 성전은 7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자신의 궁궐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거의 2배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익숙한 평수로 계산해 보면 성전은 73평 정도이며 자신의 궁궐은 307평의 규모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궁궐은 이 외에도 왕의 거처,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 여러 전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전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동기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과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내가 짓는 성전은 크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라는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의 모습들이 때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왔다라는 자부심과 인정 욕구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였지만 그 뒤에는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은 성전이라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을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예배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과 사역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형적 성장보다 그 어떤 결과보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 사역이 내적인 경건과 동반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웅장하게 세웠지만 말년에 그의 마음이 다른 신에게 향하게 되었고 성전의 의미도 흐려졌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을 이룩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하게 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량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각자가 다음과 같은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힘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두려움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이 사람의 인정이나 자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한의 사회 분열과 갈등, 혐오와 불의의 정치가 사라지고 화합과 소통,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와 청년 취약계층의 어려움,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시고 사회 약자에게 긍휼을 부어주소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위기, 기후재난, 인권 문제, 종교 및 인종 간의 갈등이 극복되고 사회적 약자와 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 비전 세미나와 다음 세대 교육 훈련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권사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15일부터 17일은 2학년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고시를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잘 치러지도록 이번 달 중고등학교 준비의 피로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 16일 진행될 이음희의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마쳐지고 이후 재활까지 주님의 손길 안에 온전히 회복되도록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모든 일정과 만남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9월 11일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중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공 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 속히 재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호르몬제 치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얼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